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잠자던 사자 미국의 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이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거의 오전에 다 휴가 가고 교회 가고 막 이럴 때 이 기습 공격을 때려 맞으니까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의 본부가 하와이에 있었거든요. 진주만에. 근데 그걸 이제 때려버리니까 전혀 방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전투함들이 격침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일본의 큰 판단착오였습니다. 그 미 태평양 해군의 본부인 이 하와이 진주만 함대를 박살내버리면은 미국은 일본이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일본이 그때 막 동남아를 넘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막 점령하는데 이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일본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한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재밌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다 알듯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핵폭탄이 터져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중장비를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블루도저나 그 트랙터 같은 중장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좀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는 일본에 없고 미국에 있었던 레이더라는 기계가 있었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핵폭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엄청난 사상을 일으킨 그런 폭탄이었고, 이 블루도저나 그러면 트랙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냐면은 당시 미국은요,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이곳저곳에다가 미국 공군 기지를 많이 건설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비행기가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 이제 군사 기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섬 같은 데다가. 근데 미국 비행기가 일본 비행장을 공습하면은 그거 복구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걸 다 때려 부셔 놓기 때문에 흙도 다 패이고. 근데 일본 비행기가 미국 비행장을 공격하면은 복구하는데 한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일본은 바로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때려 부수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네들은 이제 비행장이 파괴되면은 막 삽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1년 이상 걸리는데 미국은 그냥 블루도자로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쫙 깔아버리면 그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중장비의 위력을 몰랐던 게 일본의 큰 패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이상 복구 못할 거야 했는데 갑자기 한두 달 있다가 거기서 막 몰랐던 곳에서 비행기가 다시 뜨고 이러니까 이제 일본이 당황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그때 레이더라는 기계가 그때 처음 발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비행사들은 전쟁할 때 이 육안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비행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버튼 눌러서 때리고 이랬었는데 미국은 안 보이는 곳에서 레이더로 탁 포착해가지고 멀리서 때리니까 이거는 뭐 일본은 캄캄한 밤에 눈 가리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람 나라가 다시 등장하는데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람은 얼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힘이 넘치니까는 이 주변국들을 정벌하고 노력하는 일을 자주 했는데 최대 피해자가 바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근데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전투에서는 매복 작전이 가장 주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도 전투를 치를 때 매복 작전을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얻었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아람의 매복 작전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매복 작전의 그 기밀이 자꾸 탄로가 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이 역공을 당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고 작전을 짜고 매복을 해서 공격을 해도 귀신같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작전을 그 매복한 곳을 딱 파악해가지고 오히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아람군을 공격해가지고 패배시키는 것이죠. 아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거 간첩이 있다. 우리 고위직 중에 간첩이 있다.
이 첩자를 빨리 색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왕만 빼고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는 그 멀리서 이스라엘에서 다 듣고 우리 작전도 그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가지고 다 이렇게 방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람 왕은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당장 엘리사라는 그 자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해라. 내가 그 자를 잡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전하, 그 선지자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도단이라는 성에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바로 그날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수많은 기병과 보병 그리고 전차를 몰고 도단성으로 그 밤에 내려가 성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적들은 이스라엘 성 도단을 에워싼 것이죠. 여러분, 이 사항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론 은혜 생활을 잘 못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막히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와 상관없는 삶이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되면은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물리 세계를 영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의 세계는 이 스피리추얼 스페이스, 영혼의 세계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물리 세계만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잘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이따금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한참 동안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차가운 거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어두운 밤이 왜 있을까요? 영적인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저 매일매일 그 목구녁에 육체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 영적인 밤에는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원수가 자기를 향해 탁 고개만 들어도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더욱이 그런 것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두움이 깊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이 밤중에 되어버리고 나면 캄캄한 밤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와도 심지어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의 살을 꿰뚫어도 화살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어두운 영적인 어둠에 빠졌다면은 속히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아람 왕은 많은 군대와 전차를 병거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철저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딱 일어나 보니까는 엄청난 수의 전차로 무장한 병력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달려와 비명을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행복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깊은 밤을 보내게 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약육강식의 이 논리를 갖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더욱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고, 더러운 귀신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것을 제로섬이라 그러잖아요.
파이는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빼앗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이 공급이 무한대인 은혜의 세계, 하늘의 자원, 이런 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한 것입니다. 뺏어야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 성경의 엘리사의 종은 깊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눈에 들어오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와 그 병력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요, 그에게 찾아서 아무리 어려운 말로 위로하고 생각을 좀 돌려보려고 하지만 한번 절망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요, 전혀 근거가 없는 희망에 들떠가지고 정말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장밋빛 인생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냐 한참 그렇게 펄펄 뛰면서 행복한 그 행복 회로를 돌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분명히 지금 어렵지만 이 위기지만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명을 갖기보다는 그냥 상황 그 자체에 압도되어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아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뼈아픈 시험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종은요, 성을 에워싼 군사들을 보면서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공포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이보다도 더 큰 위기 가운데서 기적을 불러왔던 선지자임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의 눈에 오직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원수만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기 직전까지, 불과 그 직전까지, 아침까지 그 종은 편안하게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종은 그 성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맛보고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슬기롭게 극복해온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과의 은혜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큰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경험은 싹 잊어버리고 오직 절망적인 상황 하나가, 여러 개도 아닙니다, 상황 한 개가 떠올라서 자신의 온 의식의 세계를 확 지배해버리고 이제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주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던 사람이, 그때는 정말 목을 향해서 칼이 날라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신앙이 식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기억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하고 이렇게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1517년에 독일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카톨릭은 지금 우리의 종교는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95개, 95개 조항의 방을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죠. 당시 이 종교가 오늘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종교가 정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권력으로 한 나라의 황제쯤은 그냥 쉽게 갈아치울 수 있을 정도로 유럽 사회를 카톨릭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대항한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루터 자신이 지은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송을 루터가 지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믿음과 확신에 찬 찬송입니까? 루터가 이렇게 영감 있는 힘 있는 찬송을 지으면서 종교개혁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카톨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한 명과 싸웠지만 루터는 당시 전 유럽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독일의 황제 정도는 쉽게 가르쳐버릴 수 있는 교황과 그리고 꽉 잡고 있는 그 카톨릭이라는 종교 권력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성저성을, 그래서 영주랑 자기랑 좀 친한 영주가 보호해주면 그 영주가 있는 성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개혁의 속도와 관심은 줄어들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정말 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인이 그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그 전직 수녀였거든요. 루터도 전직 신부였습니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루터의 부인이 루터가 기도하고 있는데 왔는데 생뚱맞게도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 아침에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루터가 질문하니까 네 맞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정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루터는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종교개혁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같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강함이라는 것도 이렇게 양면적이라는 것이죠.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한없이 약한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절망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엘리사의 종의 모습은 여러분 신앙이 부족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을 갖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평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듣던 불같은 시험 한번 당해보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기도는커녕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이 여유 자체가 없고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라고요. 코로나 때 신앙을 버리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침체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는 처절한 불행이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계산 방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항상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은밀히 게으름과 세상의 낙을 즐기기도 하고 지나가면 다 덧없는 것인데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자유로워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눈앞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이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한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점점 더 절망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같은 성 같은 자리에, 이 종과 같은 성 같은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는 똑같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반대로
정반대로 그 상황을 본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아, 주인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할 때 엘리사는 16절에서 뭐라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서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엘리사는 종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리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싸고 있다고. 그래서 엘리사의 이 시력은 물리 세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까지 그의 시력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짱하고 믿음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배짱하고 믿음하고. 믿음은 근거가 있고 배짱은 근거가 없는 게 배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배짱을 때때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배짱 계속 부리면 그거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도 없이 그냥 자기의 희망사항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신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계를 공유한 사람들은 그의 확신이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신뢰가 믿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그 믿음에서 나온 신뢰인지 단순히 배짱이고 객기인지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계를 종도 보여주기 위해서 종은 지금 물리세계밖에 못 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까지 그 시야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별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더라. 그 종이 육신의 눈만 갖고 있었을 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세계가 영의 눈이 새로운 그림이 영의 눈이 떠지니까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본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만약에 그 당시 엘리사에게 공격을 감행했다면 천군과 천사들이 단번에 그들을 요절내려고 기동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천군과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에 비하면 아람 군대는 소수의 오합지졸 정찰병들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종이 보지 못했던 이 여호와의 군대를 엘리사는 볼 수 있었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는 오히려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참된 평화가 환경과 관계없다라는 말은 무리가 있는 말이지만 확실한 것은 좋은 환경에 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갖다 준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지극히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숨을 쉴 수도 없이 자신을 향해 밀어닥치는 그 폭풍과 같은 시련과 어두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설교했던 유라굴라 광포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수의 신분 아니었어요? 착고에 수갑을 채워져 있었을 텐데 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가장 이 밑바닥 신분에 있던 이 바울이 그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뱃사람들과 선장과 로마 군인들이 다 멘붕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홀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누구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평안과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짱을 부렸나요? 정신승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했던 것이죠. 그의 담대함과 믿음은 바로 이렇게 근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사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한 사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평안이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치면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부인도 어쩔 줄 모르고 그때 남편까지 흔들리면 정말 답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마음의 지극한 평안을 유지하면서 괜찮아.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것보다 더 큰 파도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수없이 넘겨봤어. 이제 아빠가 엄마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가족들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안은 이렇게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의 그 인생까지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평안하다는 것이 이게 단순한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은 바로 나의 가정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은 그렇게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자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확신하는 데서 오른 근거가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깊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양심의 죄악들을 털어내서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면서 무슨 기도야 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런 심령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책망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양심의 악을 모두 털어내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때 강한 힘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있는 영적 생활, 바로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거기서 성도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엘리사의 사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안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들밖에 보이지 않은 것은 그 사안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눈이 나쁜 사람입니다. 눈이 나쁘니까 물리적인 세계밖에 볼 수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절망한 것은 그가 특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보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보다는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신령하고 진정한 좋은 크리스찬이 옆에 있다면 그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시야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엘리사의 종을 보십시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성실함과 부지런함도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면, 어두우면 우리의 눈이 감겨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안 보이면 그냥 주먹만 휘두르고 총을 아무데나 난 사람은 맞습니까? 안 맞지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종이 절망 속에서 두려워 비명을 지르다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시종의 영적인 눈이 잠깐 열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물을 필요도 없죠. 엘리사의 종은 신령한 기도의 세계가 없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신령한 기도의 세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세계 속에서 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힘이 남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절망적으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 포위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서 원수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삶은 엘리사의 종처럼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물리세계 속에서 괴로움을 울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영적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 계속 밀어두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죄에 오염되기 쉽고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환자같이 그런 고난의 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지만 그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초래된 나의 빚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까지 마음에 모두 단번에 모두 해결되는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 용서의 문제와 별개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두움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돈을 버는 게 성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캄캄한 밤 그런 때 없기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밤중에 감당하지 못할 원수들이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도움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도움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분의 도우심을 손길을 볼 수 있나요? 바로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마음속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만 보이는 그 비늘이 벗겨진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없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세상의 눈으로 보았던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헛것들은 기도의 진실한 눈물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붙들고 사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기도의 삶을 사셔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만과 불병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겠습니다.